오늘은 여호수아인데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호수아에 있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좀 하겠는데요. 스크린 띄워주시고 레위기 쭉 지나가서 레위기 신학적 주제까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신학적 주제는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뭐라고요? 네, 복습을 해야 되는데 큰 그림에서 이제는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함. 그런데 거룩함에 대한 상태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거룩함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 거룩함의 어떤 모습? 상태에 대한 이야기. 네. 이 세상 삼라만물이 있죠. 삼라만상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은 두 가지로만 나누어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자, 속된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표준이 뭐죠? 표준이 정결한 것, 정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상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가 표준 상태로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큰 그림은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그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걸음들은 항상 부정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가 표준인 상태, 정결로 나아가서 정결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레위기 전체적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 그것이 거룩한 상태가 레위기의 주제일 수 있고요. 민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책인데요. 민수기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중심으로 20일간은 시내산에서, 그리고 약 38년 몇 개월은 바란 광야에서, 그리고 5개월은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는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정 40년, 약 38년간의 여정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는 레위기는 거룩의 상태라면 민수기는 거룩한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엇을 걸어야 된다? 걸음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저는 그렇게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 분들은 거룩한 상태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거룩한 상태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걸어내야죠. 걸어내야 됩니다. 민수기에는 그 걸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걸음에 대해서 수없이 실패했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로 가보면, 이제 신명기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신명기 주제는 쉐마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주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는 첫 번째 쉐마는 들으라. 쉐마에 포함된 것은 들으라. 뭐라고요? 네, 들으라. 그런데 이 들으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머릿속에 새긴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고, 그 응답은 순종의 개념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들었던,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 그래서 들은 것이 가슴팍까지 뜨겁게 내려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머릿속으로 애를 써서 이렇게 공부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가슴팍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들으라는 말은 단순하게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이 움직여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들었으면 응답해야 되고, 그 응답은 순종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들으랍니다. 두 번째가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돼요. 결단. decision 해야 된단 말이에요. decision.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단이.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사랑의 골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결단을 했죠? 무슨 결단? 그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까? 그 사람만 사랑하기로? 그것도 있지만 내 주위에 따라오는 그 수많은 여자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아니면 말고 나를 그렇게 따라왔던 그 남자들을 포기하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항상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 이러면 뭐가 포함된 거예요? 결단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결단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버린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간 것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란듯이 버리는 결단을 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쉐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가운데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결단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방해받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있는 거예요. 결단도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우리 교회 집사님 옛날 이야기니까 집사님들 중에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는 분도 계셨어요. 주일을 뭐 먹듯이 그럼 자주 뺐다는 거예요. 자주 뺐다는 거예요. 왜 뺐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뺐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앉아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고 한 달에 2번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쉐마의 정신이 들어가는 게 결단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일날 하는 그 모든 것을 싹 다 정리해버렸어요. 싹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나오는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결단을 했다. 그게 쉐마의 정신이에요. 쉐마의 정신. 지금 찔릴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가 그분인 분은 결단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쉐마의 정신은 따라하겠습니다.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도 버리는 거예요. 나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버션 하잖아요. 디버션. 나를 디버션 하잖아요. 나를 바치잖아요. 나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나를 드리는 것은 결단하고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버리는 거예요. 나도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로 서원했으면 나도 버리는 거예요. 나도 버리는 거예요. 최인선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혀서 살 때는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고 항상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려요. 제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진 찍는 취미도요. 취미가 하나쯤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버려지더라고요. 버려져.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진짜 하루아침에 버려지더라고요. 버려져. 그러니까 결단은 버림이 항상 수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얼마나 버렸는가? 얼마나 버렸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버렸습니까? 여러분 집이 깨끗해지려면 자꾸 갖다 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이 깨끗해지려면 갖다 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 한 번씩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사 가면 뭐예요? 버린단 말이에요. 이사 갈 때도 못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언제 버릴 거예요? 언제 버릴 거예요? 버려야 된다. 부흥회 같은 거 한번 할 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사 한번 할 때 버리는 거. 버려서 심플하게 만들어요. 심플하게. 신앙을 가르쳐서 어떤 분들은 심플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면.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결단을 여러 번 몇 번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고 결단이 되면 심플해져요. 심플해져요. 먹는 것도 심플해져요. 먹는 것도. 모든 것이 심플해져요. 결정하는 것도 나중에는 심플해져요. 옛날에는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이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근본적 결정, 근본적 디시전을 몇 번씩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결정하기가. 쉬워져요. 쉬워져요.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쉬워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친구도 생각해야 되고 돈도 생각해야 되고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도 생각해야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단을 몇 번 하고 나면 너무 쉬워진단 말이에요. 아하, 이거는 주님의 뜻이니까 그냥 오케이, 고민 없이 결정하게 돼요. 쉐마의 정신입니다. 쉐마의 정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나를 버릴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쉐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만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등가 평가가 됩니까? 이퀄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능히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쉐마의 정신의 이제 세 번째라고 굳이 말하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만 듣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쉐마의 유일한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스, 영어로는 조슈아. 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 뭐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러면 호세아서의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또 같은 이름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분명히 옛날에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네, 그래야 또 목사가 할 맛이 나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같은 이름, 뭐뭐뭐 같은 이름이라고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 여호수아의 저자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죠. 이게 그의 죽음은 그가 기록하지 않았겠죠. 네, 그의 죽음은, 여호수아의 막바지에 그의 죽음은 그가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전체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자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추후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 전까지는 모두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여호수아의 기록 연대는 볼 것도 없죠.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BC 1405년부터 해서 여호수아가 언제 죽느냐? BC 1390년 정도 죽으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 약 15년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약 몇 년간? 15년간. 약 15년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의 역사는 몇 년? 15년. 민수기는 자, 민수기는 힌트를 드렸어요. 자, 민수기는 40년. 여호수아는 1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을 좀 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과,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보면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그랬어요.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이스라엘을 샅샅이 다집니다. 샅샅이. 그 늙은 종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우리는 좀 목사님 좀 적당한 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늙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 가나안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녀요. 그리고 그가 밟았던, 그가 눈으로 봤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만다는 것.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A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증거하는 과정을 증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진짜 오래 지났죠. 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자녀 못 가요. 그 밑에도 못 가요. 다 못 가다가 궁극적으로 누가 궁극적으로 완성하느냐? 궁극적으로의 완성은 여호수아에 와서 완성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성취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더디 올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더디 올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국이 빨리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안 오시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반드시 오신단 말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1000년쯤 지나면 이루어질 것 같았던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 만에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1000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생물학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시간의 감이 잘 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수직적 때가 임할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네, B, C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 여호수아에 기록된 목적, 교리적 목적도 좀 비슷한데요. 교리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의 관점으로 끌어들이면 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 쪽의 관점으로 좀 끌어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믿음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 가족 구원의 열망이 있어요. 그럼 그 열망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승리가 돼야 돼요. 승리.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결단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동이 수반될 때만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선물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투쟁이 필요하다. 투쟁이.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면 참석해야 성장합니다. 기도해야 성장하고 애를 써야 성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이 있다고. 믿음의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여정이 그냥 평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에 그 세미나를 좀 갔는데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 딸이 5살 때에 뭐 우리나라에서 도무지 고치기 어려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뭐 이거 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뭐 여러분 미국의 치료비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애가 맹장이 걸렸는데 3천만 원 들었어요. 3천만 원 수술하는. 우리나라 의료복지국가죠. 3천만 원 들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다 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주위의 분들이 뭐 이렇게 복지적인 어떤 도움을 주셔서 사실은 한 푼도 안 내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경험할 때에 갑자기 생각이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대요. 머리도 복잡하고 인생에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갑자기 엉뚱한 고난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지더래. 생각이 굉장히 심플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아이 낳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래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래.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아무것도. 뭐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교인들, 그리고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결정들 하나도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보여요. 두 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인가 내가? 그리고 내 자식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잡하고 수많은 인생의 선택이 많았던 결정 앞에 하나님이 그 일을 딱 고난을 주셨는데 결정하게 하시더라. 결정하게. 그 결정이 뭐냐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자신이 부르는 곳에서 목회하는 것으로 결단했다는. 그래서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싹 다 나와버린 거예요. 싹 다 나왔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뒤죽박죽 된 것 같은데 뒤죽박죽 되어서 복잡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결단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이 전체적 그림을 완전히 정리해 주셨대요. 자기의 원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포기하게 하시고 포기를 기쁘게 하시고 포기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선물을 하나님 주셨다는 고백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이 투쟁이 필요해요. 투쟁이.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자,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 기독론적인 목적을 보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쉬워요. 여호수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이름이 예수이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똑같은 이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한론에 보면 자,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정복과 정착. 따라하겠습니다. 정복과 정착. 한 번만 더 시작. 정복하는데 7년, 정착하는데 8년. 정복하는데 몇 년? 7년. 정착하는데 몇 년? 8년. 그래서 정복과 정착. 따라하겠습니다. 정복, 정착. 네, 여호수아는 정복과 정착이에요. 정복과 정착. 그래서 앞에 있는 7년은 정복, 그 다음에 8년은 정착하는 데 있어서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계요. 여러분 큰 그림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제2의 모세가 됩니다. 제2의 모세가 돼요. 그래서 새롭게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해서 주신 내용이 뭐냐면 그 새로운 지도자에게 주신 내용이 뭐냐면 율법과 명령에 뭐하라? 자, 앞에 보세요. 자, 율법과 명령에 뭐해라? 순종해라. 순종을 가르쳐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큰 그림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호수아에서는 아주 순종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순종에 대해서 강조해요. 왜 강조하느냐? 신명기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새 세대들에게 이 순종을 절박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두 번째 정탐을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성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요단강을 도화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자, 그림에 나오죠? 건너가는데, 자, 뭐가 먼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는 누가 나서셔야 돼요? 말씀이. 누가? 말씀이 나서셔야 돼요. 말씀이. 그 다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딱 어떤 막 이렇게 멋지게 한 글래디에이터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보니까 너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 앞으로 일어나는 이 싸움에는 내가 관여할게. 너는 순종만 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장에는 내가 이 싸움을 이루어낼 테니까 너는 뭐만 해? 순종만 해. 그 이야기가 5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종에 대한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신앙적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크게 말하자면 실패의 간증이 하나 있어야 돼요. 실패의 간증. 자녀들에게 들려줄 실패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실패가 무슨 간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실패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최인선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실패를. 이 실패의 간증을 이야기해주면 실패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신 것은 아니구나. 자, 아이들이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는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여정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 실패의 간증을 들려줘야 된다. 무슨 간증을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실패의 간증문 15분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실패의 간증문 몇 분짜리? 15분 깁니다, 여러분. 15분 간증문 틀리면 A4 용지 11포인트로 자간 180으로 하면 3장 정도 가까이 해야 15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몇 포인트로 자간 얼마로 줄간격 얼마로? 지금 가르쳐도 11포인트로 줄간격 180에 A4 용지 3장 정도 해야 그걸 딸딸 외우면 15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실패의 간증을 써야 돼요. 실패의 간증. 그걸 들었으면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분명합니다. 일어납니다. 임상 경험 다 끝난 거예요.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추억이. 무슨 추억이 있어야 된다? 순종의 추억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해 주셨다. 순종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두 가지 간증이 있으면 아이들은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두 가지 간증을 아주 집요하게 가르쳐주고 각인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순종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 순종의 간증은 몇 분 정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자랑이 될 수 있어서 10분만 하면 돼요. 몇 분만 하면 된다고요? 10분. 실패의 간증은 몇 분? 15분. 그러니까 여러분, A4 용지 11포인트 180에서 2장 반 조금 안 되게 하면 10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없는데요. 순종의 간증이 없어요. 그게 곤란한 거예요. 그게 곤란한 겁니다. 그게 곤란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여호수아의 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성공, 순종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다고요. 자식들에게.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순종의 간증이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다. 그것도 그냥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연습해봐야 돼. 주위에 있는 부부들한테 연습해봐야 돼요. 들었으면 일단 눈물이 나도록, 눈물이 쭈끔쭈끔 흘러야 돼. 그 정도로 그런 간증을 준비해서 탁 아이들 앉혀놓고 그 간증을 탁 해주면 아이들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해집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보세요. 왜 성경에서 들으라, 순종해라, 기록해놔라, 돌에 새겨라, 돌비에 새겨라. 왜 그래? 왜? 그 간증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빛이 살아납니다. 실패한다고요. 근데 그 간증, 두 가지 간증만 있어도 살아나요. 나중에 그 다음 간증은 또 그 다음 간증 내가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두 가지 간증을 준비하세요. 두 가지 간증. 첫 번째 무슨 간증? 실패의 간증. 그 다음 무슨 간증? 순종의 간증. 실패의 간증은 몇 분? 15분. 순종의 간증은 몇 분? 10분.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안 된다. 그죠? 두 개 동시에 하면 너무 길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25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해줘. 한 가지씩. 그럼 아이들이 그 얘기 듣고 살아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멘. 네,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6장부터 등장합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6장부터 몇 장까지? 12장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게 극명하게 나눠 놓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어떻게 결과로 도출될 것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은 누가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함으로. 열쇠바퀴 돌라고 그랬잖아요. 열쇠바퀴를 돌어라. 제가 목사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혁신도시에 어떤 땅을 한 3,000평 줄 테니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교인들 데려다가 열쇠바퀴 돌어라. 죽어도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럼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아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놨더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 뽑아놨더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력있고 무엇인가 작전과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소리부터 시작하잖아요. 엉뚱한 소리부터. 여러분 은혜 드림교회 3대 목사가 누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김천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버스 관광버스 10대 빌려서 여러분들 다 태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돌고 맨 마지막 날 7바퀴 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목사님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절박한 순종이에요. 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입에 띄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 돌아다닐 때 입 닫아라 그러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왜냐하면 말하기 시작하면 여호수아 미쳤어. 머리가 돌이래. IQ 80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한마디씩 하면 13바퀴 다 못 돌죠. 그러니까 입 닫고 돌아라.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순종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성은요, 상대적으로 여리고성과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순종함으로 승리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박살나버리잖아요. 박살나버려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아요. 매복해라, 작전상 후퇴해라, 공격 앞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만 같은 것을 순종하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열심히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일상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전반부에 배치돼요. 전반부에 배치되면서 아무리 강할지라도 순종하면 승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너희들이 주어가던 인생은 저렇게 물처럼 녹아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의 순종의 전투, 7장과 8장은 아이성 전투는 불순종의 전투. 핵심은 전쟁의 승리는 순종이 있다.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 순종이 있다. 자,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요 가나안 전투를 31번인가 합니다. 다 승리합니다. 31번인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어.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토지 분배. 그래서 지파들을 다 불러서 토지를 다 분배해 주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정착하면서 토지를 분배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종과 횡으로 다녔던 그 말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다녔던 그 지역을 하나님 진짜 주시네. 정말이네. 놀라운 일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토지를 받지 못했던 유일한 지파가 하나 있어요.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아주 좋은 땅, 저기는 아름다운 산이 있어. 저 지파는 보니까 요단강을 끼고 있어. 저 지파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 근데 우리는 땅이 없어. 하나님이 분깃이래. 굉장히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 레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들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앞에 코스모스를 심어놨었죠. 얘들 되게 불쌍해요. 가만히 보면 김천시 70주년으로 심어놨는데 태풍 한번 오는 바람에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지금 다 졌어요. 지금 다 졌어요. 김천 시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밭, 제가 보니까 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꾸며놨는데 바람 한 번에 지금 맥도 못 추고 그냥 예쁘게 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핑크 뮬리입니까? 저기 이름이 맞아요? 핑크 뮬리.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제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저기 직지천에 전국에서 제일 넓은 곳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려고 마음을 지금 먹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졌다고. 끝났다고. 이제 내일쯤 되면 다 없어질 거라. 지금 가면 예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20여일 피고 없어지는 거예요. 20여.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러던데 저는 못 가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일 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의 2번 설교입니다. 이제 죽으면서. 그런데 막 2번 설교를 보면 처절해요. 너희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이때까지 봐오지 않았느냐. 우리의 선조는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순종하며 살자 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성경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 지겹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면 순종을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거부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예배를 도대체 몇 번 드렸습니까? 1년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유 예배를 나온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를 나온다. 1년에 몇 번 예배 드려요? 150번? 150번 드린단 말이에요. 150번? 10년 생활했으면 몇 번 내요? 1500번? 20년 했으면 3000번? 자, 여기 손들어 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20년 이상 저는 20년 이상 됐습니다. 저는 40년도 넘었어요. 몇천 번 들었지, 몇천 번. 몇천 번 들었으면 저는 지금 성인이 돼 있어야 돼, 성인이. 성인이 돼 있어야 된다고, 성인이. 아니, 몇천 번을 들었는데, 그런데 왜 실패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삽니까? 저는 제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여러분 제가 온전하게 성인처럼 못 사느냐? 오늘도 순종이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뭐 손해봐라, 뭐 하나님 순종을, 말씀 잘 지켜라, 헌신해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00번 5,000번 들었는데 아직도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실패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하나님은 one more chance 한 번 더 주시니까. 실패해도 또 다시 듣고 그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대신 마음을 열어야죠. 마음을.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제발 좀 이제 순종 좀 합시다. 인사해요. 좀 절실하게 해주세요. 절실하게. 한 번만 더. 제발 순종 좀 하고 삽시다. 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만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다같이 손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 날을 맞으리 다시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 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물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시간이 더디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낙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람과 싸워라, 돈과 싸워라, 명예와 싸워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싸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위하여서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서 애써서 여러분들 복종하여서 싸워보셨습니까? 헌신하는 그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간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에서 나를 일으키신 귀한 하나님의 간정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던,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빛을 보여주셨던,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간정을 여러분 남겨드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할 때 승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를 주시는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서 순종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고 가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보다 큰 나의 여정이 있을지라도 순종함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순종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가는 계획을 설명하고 절망이 있어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과 싸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날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름다운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바늘은 정 위에, 오늘 바늘은 정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참으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빛이 나세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쩌면 그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도고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기도를 쌓아두신, 기도를 저축하신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분명해졌지 않습니다. 기도를 쌓아두는 것이죠. 기도를 쌓아두고 기도를 평화로울 때 하고 우리의 인생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주는 아픔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고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위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 그것이 도구 기도이면 도구 기도, 나의 절망을 위한 기도이라면 그 절망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기도로 저축해야 된다는 사명의 기도라면 그 사명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